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영국에서 제가 함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던 리즈 한인교회 김동일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가족들이 우리 예배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 또 박은영 사모님, 또 어머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먼저 우리가 환영합니다.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강교회 오원근 목사님, 또 성도님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강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소신과 철학을, 신앙의 모습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기에 사람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시원한 것을 찾는 이유는 이 무더위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배를 채웠지만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갈증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지만 여전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가 전도할 때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의 복음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배우자도 자식도 죽이는 이 이기적인 풍토에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기 부인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저들의 간절한 헌신들을 받아주시고 가난한 영혼, 슬픈 영혼,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이 따뜻함을 경험하고 치유되는 이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가정의 우환질고를 지켜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식이 4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 밑에 얹혀 살고 있으면 꼴보기가 조금 싫어집니다. 40년 동안 물값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고 연료비도 안 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은혜가 뭔 줄 아는 곳이 광야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 계획하는 대로 다 풀리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 공로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기도 되고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맨손으로 바닥을 치고서야 아무것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건강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병원에 실려가서 서명하고 사인하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내 생명이 아니네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비로소 그때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와서 겁을 먹고 도망치는 사람을 우리는 졸장부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부터 겁을 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미리 겁을 먹고는 자기 아내에게 이곳에서 우리 둘이는 이제부터 온누이 사이로 바꾸자. 너하고 나하고 사촌지간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보하고 불렀어요. 애굽에 내려와서는 오빠 그렇게 말했대요. 겁이 많으면은 기침만 해도 메르스인가, 또 머리만 아프면은 뇌암인가,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프고 그러면 이거 위암 아닌가 겁을 먹습니다. 그러듯이 아브라함도 미리 겁을 먹었던 아주 치졸한 졸장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긴 세월 동안 다루셨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에서 그 제단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십니다. 졸장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표하는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야곱도 잔머리로는 야곱이 아마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또 형한테도 사기쳐먹고, 그리고 나서 멀리 외삼촌한테 원정까지 가가지고 사기를 쳐먹고, 아주 천하의 사기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 왔습니다. 또 목숨보다 소중했던 요셉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기꾼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얻었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국호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움키고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는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향기 나도록, 꽃이 피도록, 열매 맺도록,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먼 길을 돌려서 거친 길을 돌아서 인도하시더니 결국에는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잘 인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는 주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너의 생각 속에, 너의 사상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의 상처받은 그 감정 속에도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인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의 말이 되어주고 싶다. 나의 살리는 말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좋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을 퍼뜨리고 행복을 나누고 아름다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성전 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실 때에 그냥 살리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십니다. 왕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가차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제일 깊고 제일 고상한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 즉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그 지식만 가지고도 자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직입니다. 가진 것만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또 종자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25년 동안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특별교육, 인턴십 같은 제사장 특별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제사장의 기준에 근거해서 다시 자격심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간 위임식을 거쳐야 합니다.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라도 제사장이 그를 품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분은 당신의 보석입니다. 12흉패를 붙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품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일, 제일 중요한 일이, 어려운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눈 뜨고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눈 뜨고도 답답한 일이 많은데 눈 감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세워서 타락한 사람, 무너져가는 사람들, 정신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가 많고 하나님도 쓸어버리겠다라고 공언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통촉해 해 주십시오. 온 몸으로 막는 사람이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알 수 있는가? 첫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본문에서 구름은 11번, 불은 2번 나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불기둥은 성령이다, 구름은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은 이것은 환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시받은 사람만 볼 수 있고 또 기도를 3시간 이상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이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들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제일 쉽게 계시하는 방법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누워도 편치 않고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1차적인 계시의 방법은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11번이나 구름을 바라보라, 구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환경을 바라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옵니까? 누워서 양 1마리 2마리 세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8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보편타당, 객관성이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꿈에 뭘 봤다,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런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꿈꿨다고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꿈을 2번 꿨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가짜 이단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다고 꿈꾼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구분해야 합니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요상하게, 헷갈리게, 아리까리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말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나팔은 제사장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칼 바르트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나 강단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나 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간직하고 반추하고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린다. 오늘날 이 시대 말직인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민감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시대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피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게 주어진 이 물질과 재능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시간과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광교회 재단에서 부어지는,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깊이 새겨듣고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